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신앙의 삶을 사는 목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과 1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15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일주일인 고난주간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중에서 제11장과 12장은 고난주간 일요일에서 화요일 중반까지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등을 외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하였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대부분의 이 무리들은 그들이 연호하고 있는 대상인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신분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환호하고 이들이 소리쳐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한 이 내용들을 통해서 이 복음서 기자가 드러내고자 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신의 신분을 공적으로 밝히고 그렇게 사역하신다는 것, 또한 다윗의 왕통을 이은 왕으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는 그 큰 일을 이루어야 할 때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밝혀주고요. 그동안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류 위에서 왕노릇하고 있던 사단에게는 그의 운명의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일종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11장 12절에서 26절까지는 두 문단이 나오는데요. 성전 정화 사건과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 두 사건은 각각의 별개의 사건들이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능을 상실하고 시장처럼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심각하게 타락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민으로서 택함은 받았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경고하는 사건입니다. 자, 11장 27절에서 12장 37절까지에는 5개의 문단이 등장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타락상을 지적하고 책망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것에 반항하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내용들이 함께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는 이 첫 번째 문단에 해당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당시 성전을 관할하고 있던 사내들인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시는지 권세의 출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한다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우고 또 나는 그냥 한 사람인데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 종교적인 최고 권위 기관인 사내들인에 대한 모독 제고 월권 행위다라고 체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지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세례 요한의 권세의 출처를 역으로 질문함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관계를 간단히 물리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에는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넓게는 유대인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이지만 직접적으로는 교권에 눈이 멀어서 거듭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핍박하고 죽인,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마저 죽이게 될 이 완악한 유대의 종교 지도층을 겨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후 네 가지 논쟁들 연속적으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합세해서 제기한 납세 논쟁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두개인들이 제기한 부활 논쟁,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제기한 첫째가는 계명이 무엇이냐라는 논쟁이 등장하고요.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마지막 논쟁은 사실 위의 논쟁들과는 달리 위에서는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가서 논쟁을 했다면, 이번에는 역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의 논쟁들을 승리로 마무리 짓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리스도를 다윗의 혈통으로만 여기던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오류다라고 지적을 하시는데, 자신이 그리스도이고 다윗이 주라고 얘기한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주님, 하나님 자신이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드러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장 38절에서 44절까지에서는요, 성전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며 서기관들의 외식을 경계하시고, 또한 성전 연복궤에 헌금함에 2렙돈이라는 적은 돈을 헌금한 이 한 가부의 헌신을 칭찬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문맥의 흐름에서 볼 때에는 지극히 아주 작은 돈이지만 자기가 가진 전부를 드린 이 과부의 헌금은요,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형식적이면서 위선적인 신앙의 행태를 했던 거와는 너무나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가는 여러 가지 논쟁 과정을 거치면서 주님을 대적하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완악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한 과부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사람의 삶과 중심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거짓됨이 없이 진실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는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은 단지 한 종교 개혁가와 그리고 기득권 세력 간의 충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세력과 충돌한 사건임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악의에 사로잡혀 그들의 배후에 역사한 사단의 조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대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쟁들과 충동들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는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우리는 또 이 본문에서 배워야 할 두 번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진짜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처럼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그들이 정말 말씀을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정한 규칙들이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실제로는 없애버린 거랑 똑같습니다. 형식만 가지고 있던 자들과 진짜를 보여주는 예수님 사이에는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진짜이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종교가 아닌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충전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